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예배드리고 주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살아가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니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려운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말씀에 의한 삶으로 살지 못할 때 많이 있사옵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유혹에 승리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 심령을 주님께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어 정결케 하시어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근과 바이러스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많은 큰 비와 태풍, 가뭄으로 지구촌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며 하나님 때에 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생각을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십자가의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성회사님께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 속에서 그들의 헌신에 맞게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을 세우신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때 선포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없이 멀리하는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여 예배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합하여 이 예물을 주께서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축복하셔서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이 날마다 보여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든든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는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소망 잃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배움을 위해서 떠나가 있는 자녀도 있고 군매에 가 있는 자녀들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직 품 안에 있는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사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귀한 가정들을 이루게 하시며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믿음 안에 혹여라도 방황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셔서 믿음에 굳게 서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여러 가지 소원들과 간구하는 제목들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룻기 1장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lum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에서 그들의 아들을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하나님이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면 하여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루시 자들과 함께 가기로 그의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선지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함께 돌아왔을 때 그들이 고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말씀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으로는 1절에 나와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앞에 보면 사사기가 나오죠. 사사기의 역사는 대략적으로 약 350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370년. 왜냐하면 딱 잘라가지고 못하는 것이죠. 그 시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350년에서 많게는 380년까지도 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의 이야기, 한 가정의 삶을 여기에서 지금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350년만 잡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 룻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을 유독 관심 있게 보셨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룻기 하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사사시대 350년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긴 세월 동안 무엇을 행하고 있었는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삶이 만약에 사사시대와 같은 혼돈과 무질서와 암흑의 시대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룻의 가정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일하고 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가 생각지 못하는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 바로 룻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룻기의 말씀을 명절 때에 낭송을 합니다. 낭송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한 가정의 짧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망해져가는 그 가정을 다시 일으켰구나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 백성들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단순히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행하시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놀라운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룻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만 다루고 그 말씀의 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말씀했잖아요. 긴 시대.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은혜의 시대. 아멘.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내 가정 가운데 행하시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내 가정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가요? 여러분, 룻의 가정은 욥의 가정과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하냐면 이주를 하죠. 어디로? 모압으로.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죠. 가뭄이 없는 곳. 옛날에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가뭄이 들 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고 이주를 해갑니다. 그런 이야기가 그곳에서 많이 있는 것이 평상시 삶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가뭄이 들고 어려워지자 흉년이 들자 이사를 해요. 그래서 모압 땅에 가서 얼마 동안 사냐면 10년만 삽니다. 10년 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가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자기의 남편이 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죽죠.
그리고 두 아들도 이사할 때는 있었어요. 그런데 두 아들이 이사해가지고 가정을 이루는데 그 두 아들마저 죽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인,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남편 잃고 두 아들까지 잃었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에게 손주도 없는 거예요. 자식 없이 자식들이 다 가버린 것이죠. 또 결혼했던 며느리 둘, 이 사람에게는 젊을 때에 자기 사랑하는 남편, 의지할 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남자를 잃어버리는, 남편과 자녀를 잃어버리는 그 아픈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사건이죠. 그뿐만 아니라 있었던 재산마저 다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에서 보면은 그들이 떠날 때에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었을 때는, 옮길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래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그마저 없는 것이고, 재산만 잃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다 잃었어요. 여러분, 이때에 나오미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 며느리들은 어떨까요?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는 희망도 이제 꿈도 없는 완전히 절망,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 놓여버리죠. 왜? 한 가정이 완전히 몰락해버리는, 혹이라도 자식이 어리다든지 손주라도 있었다면 그걸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그래 지금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자라가지고 가정을 이루겠다, 이런 기대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망한 것은 완전히 망한 것이에요. 다시 일어설, 다시 회복될, 다시 치유될 그런 가능성이 제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나의 삶 가운데에 그런 부분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회복이 없다.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그냥. 그와 같은 처지에서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일을 당한 나오미조차도 뭐하냐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가요? 안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오미조차도 못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가요? 자기를 따라오는 며느리보다 어떻게? 돌아가라. 나를 따라와봤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내가 너희를 돌볼 처지도 안 돼. 너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좋은 사람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한 가닥의 희망이 있었다면, 그래, 얘들아, 조금만 참자, 우리가 견뎌내보자. 아마 그러면 뭔가 방법이 있을지 몰라,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그런 것마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오겠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저지하면서 돌아가라 몇 번씩 얘기하죠.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면, 자, 우리 12절, 12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돌아가라. 나는 늙었고 안 된다. 그리고 불가능한 얘기를 해요. 혹시 내게 소망이 있다 하자.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그걸 다 알아요. 그러면서 또 한 마디 하는 것이에요. 혹시 내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자. 왜 이야기가 소망 안 되는 이야기를 할까요? 이건 더 절망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소망이 아예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아가.
내가 해줄 것도 없어. 가도 내 고향 땅 돌아가도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완전한 절망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발견하냐면 나오미가 그 절망의 속에서도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상한 얘기가 뭐냐?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8절로 올라가볼게요. 8절입니다.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이 말씀 볼 때 좀 이상한 것 없어요? 뭐냐면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축복의 이야기를 해줘요. 뭐냐면 뭐라고 한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9절도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 얘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해줘요. 그리고 또 어떤 축복을 해주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뭘 허락해? 남편을 허락해달라고. 좋은 남편을. 그래서 너희 남편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한다. 지금 너희가 너무 고생했는데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위로받으면서 살기를 원한다. 축복해 주는 것이죠. 내가 해줄 수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유독 뭘 했냐면 그냥 축복 얘기 아니야. 너희가 가서 잘 살기 원한다. 이때 좀 복 좀 받고 위로받게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다. 앞에다 뭘 붙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거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요, 전혀 당연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오미가 고백하고 말하기를 내가 망하고 내 남편 내 자녀 다 잃고 내가 이런 신세가 되어진 것이 누구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은 며느리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뒤에 보면, 자, 우리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지금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했고 나로 망하게 했고 내 남편 내 자녀 다 데려가 버렸고 나를 이 모양 요꼴로 만들었다는 것이지. 이게 지금 나오미가 지금 넋두리처럼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기 며느리에게 또 이스라엘 가서 고향 땅에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면에 있어서 며느리들에 대해 어떻게 축복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고 여호와를 통해서 너희가 위로받기를 원한다. 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재앙이 아닌 하나님이 그랬으라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막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요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 미치겠어.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어요. 내 기도에 응답도 안 하고 내게 오히려 더 큰 문제만 일으키고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말한다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당신의 기도를 이루어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선뜻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되지 않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말이라도 해야 돼. 그런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속은 그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빈말한 것 같지만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이고 나도 이런데 뭐 하나님께 말하지 못해도요 내 속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살아가는데 내 삶에 그런 심한 고통의 문제가 빠지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때 더 기도가 잘 될까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마음이 그렇고 힘들 때는 주일이 돌아온 것이 좋을까요? 그건 제 정신이 아니에요, 내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기도 담당이야. 또 찬양을 담당하신 분들은 이번 주 내가 난데 그럼 어때요? 더 이상하죠.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좀. 뭐 이런 마음이 다 들게 됐어요. 이것은 지금 나오미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그런 상황 정도가 아닌 것이죠. 다 끝나고 그리고 소망조차 없는. 그런데 그 속에서 그 며느리에게 요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너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나오미의 도대체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뭘까요? 내 심정이 너무 괴로워서 예배드릴 수 없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기도에는 하나도 응답 안 했는데 누군가 어려운 소식을 전하면 내가 당신에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시길 원합니다. 지금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하나도 안 들어. 내 사정 하나도 안 봐줘. 나를 완전히 절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어버렸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누군가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오미는 도대체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좀 애매해요. 나오미는 놀랍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심히 괴롭게 했어. 나를 망하게 했어. 나를 치셨어. 나를 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사기 속에 숨겨져 있는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그 암흑 시대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엮어갑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룻기 제일 마지막 장에 계보가 나오잖아요. 족보가 나옵니다. 그 속에서 뭐랍니까?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그래서 누구로 연결돼요? 다윗을 낳았다.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았다. 왜 그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고 그 예수님의 족보는 누구? 우리를 구원하는 족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여호와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 불만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믿음의 흔들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코 버릴 수 없는 것은 여호와는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것을 알았을까요?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할 예수님 메시아의 족보를 잊고 있다. 내 자녀들을 통해서 자자손손을 통해서 쭉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다. 하나님 약속의 구원자가 나온다. 이걸 알고 그랬을까요?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절망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서 여호와가 하나님 것을 인정했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근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나오미는 몰랐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나오미의 집안처럼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 소망이라고 눈꼬만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어떤 역사를 이루냐면 주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안 보이는 것이죠. 내 때는 모르는 것이에요. 나오미가 몰랐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한 것입니다. 나의 삶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로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 삶에 모든 것들이 다 있든지 없든지 나의 바람과 소원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믿는 자,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언제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가 잘 견디면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했을까요?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어떤 소망에 대해서 언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고생 많았다, 그런 위로의 말씀조차도 없었어요. 그럼에 불구하고 나오미의 마음에는 여호와가 여호와로 인정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큰가요 작은가요? 이 믿음이 놀랍다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해버리고 나를 괴롭게 하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 어떤 소망도 없다. 나를 떠나라. 여러분, 거기에 어떤 하나님을 믿고 뭔가가 나온다는 것이 있는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와, 나오미의 믿음은 엄청나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처럼 절망 가운데 휩싸였고 그런 괴로웠고 낙심되었고 사람들의 길기를 내 이름을 나옴이라 기쁨이라 부르지 말아라, 희락이라 부르지 말아라. 어떻게 부르라고? 말하라 불러라. 말할 뜻은 괴롭다는 뜻이에요. 나는 괴로운 인생이다, 그렇게 불러다오 라고 말해요. 이것이 어떻게 이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소망의 고백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그 안에 버릴 수 없는 것, 여전히 여호와가 여호와 되신다는 사실 이 하나만 그럼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래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때에 못 봐도 주님은 당신의 시간에 당신께서 역사를 이루실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찬양, 주님을 믿는 나의 삶의 어떤 길에서도 주님 인정하는 그 고백으로 함께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또 감구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모든 가정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강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나의 삶과 어떤 삶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됨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영원한 왕 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결코 흔들림이 없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오미의 가정을 봅니다. 루스의 가정을 봅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마저도 잃어버렸던 그 가정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혔다는 그 아픔의 고백 속에서도 여전히 여호와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 나의 주권자라는 그 고백에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 계획하심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믿음을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의 아픔과 어려움들과 때로는 고민들, 때로는 절망스러운 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세우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다. 하나님, 괴로움 속에서도 주께 고백할 수 있고 주님께 강구할 수 있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듣는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는 다니에 납득된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절망 가운데 아버지 괴로워한 것이 있습니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머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때에 그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서서 믿음으로 주의 뜻을 아버지 머물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여호와께서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오미의 가정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우리의 소망마저 다 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구원자시오 여전히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듯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에 주의 길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역사가 만들어져가는 놀라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시고 모든 가정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하는 속하는 모든 식구들 주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십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길이 예배되는 그 아름답고 복된 길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여전히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며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은 함께 축복합시다. 저를 축복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점심 준비되었는데요. 좀 자유롭게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식사하실 분, 또 식사하지 못하실 사람이 있으신 분들은 또 식사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한 문화